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한국 교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독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지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어느 셋집에 갇혀져 있을 때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시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택연금으로 그렇게 갇혀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니까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잡음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원래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권으로 쓰려고 했지만은 이 편지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교회들마다 돌려가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로 둘로 나누어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이 두 편지, 두 서신서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은 곧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히게 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고 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로 교회가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랬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베껴서 서로 또 나누어서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편지가 사람들한테 때로는 더디 전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한 몸이니까요. 연합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거기는 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매우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상당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교회 안의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교회는 누군가 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면서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하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이 연합은 아주 신비스러운 연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계실 집,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집으로 세워져 가야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4장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멤버, 성도들, 그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제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연합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들어 놓으신 이
한 몸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도 안 되고 둘로 셋으로 나누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할 때만이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려면 우리 욕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난날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리듯이 지난날의 욕심을 가지고 살던 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와 진리로 무장을 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항상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자꾸 제하여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길이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의 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 말, 더러운 말, 화를 내서 격분하는 이 말, 분노의 말, 회방하는 말, 더럽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부터 고쳐라는 겁니다. 말부터 고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인자한 말, 용서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것이 우리 입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 개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가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가정의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2절을 6장 1절을 봤는데 5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이게 그러나는 그러므로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겸해라.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를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부부의 도리를 생각하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남편, 아내, 가정의 도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흘러간다 할지라도, 때가 어느 때라도 우리는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듯이 자녀는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순종은 공경에서 나오는 것, 공경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노인에 대한 공경,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순종함이 없지요.
순종은 외적이라면 공경은 내적입니다. 마음에서 공경함이 있어야 행동적으로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공경심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자녀에 대한, 불효하는 자녀에 대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잠언 30장, 그러니까 잠언에서 아주 끝부분이죠. 거의 끝장에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먹힐 것이다. 왜 하필 눈입니까?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그 눈은 아주 어떤 눈이겠어요? 아버지를 조롱하는 눈, 어머니를 조롱하는 그 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눈, 그 눈은 아주 매서울 겁니다. 아주 매서울 거예요. 그 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잠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에 부모를 경히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노인을 경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진리로 양육하듯이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뭘까요?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 주님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진리로 양육하듯이 부모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하고 같이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예배 자세는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는. 저는 어지간하면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에 가는 걸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이게 좀 방해가 되려도 자꾸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앉혀놓고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어릴 적부터 그 자세가 고쳐지고 바뀌어져야지 사무실에 가서 애는 애대로 떠들고 어머님은 어머니대로 같이 앉아있는 성도와 이야기하고, 그 애가 뭘 배우겠어요? 교회에서의, 가정에서의 생활과 교회 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이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크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크면 다 알아서 할 줄 알았더니 크면서 다 알아서 합니까? 머리 커봐요, 말 안 듣습니다. 머리 크면요, 매를 들고 때려도 말 안 듣습니다. 크면 알아서 할 줄 알았더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는 자세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면류관이고 네 목에 금사슬, 목걸이라는 겁니다. 그 목걸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듣고 크는 아이가 장래에 그 아이의 머리에 면류관이 되고 그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성공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운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가 잘못됐지요. 때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잘못됐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